여러분 오늘 제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다고 해요. 드론으로 이제 미사일을 이렇게 해서 약 300기 정도를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1979년 이후에 이란이 이슬람 혁명을 이루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전면 공격을 시행한 겁니다. 이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후 응징을 예고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어서 이게 혹시 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이런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은 미국을 비롯한 또 여러 우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란이 공격을 할 때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이제 날아오는 이 미사일을 공중에서 격파시키는 이걸 이제 다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이스라엘은 피해가 아주 극히 조금밖에 없어서 나타냐후 총리에게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그래서 보복은 하지 말라. 이렇게 좀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전 세계에 여기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전쟁, 또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의 양대 강국의 이러한 끊임없는 이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참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도 이런 전쟁이란 말을 참 많이 쓰죠. 우리 학생들에게는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고3에게는 입시 전쟁, 우리 청년들에게는 취업 전쟁, 다 전쟁이에요. 자녀들도 전쟁, 청년들도 전쟁. 우리는 삶에서 이런 전쟁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전력이에요. 전력은 객관적인 군사력이에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4년도에 미국의 이 전 세계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세계 5위. 대단하죠? 미국, 러시아, 중국, 그 다음 인도 다음에 우리나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핵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5위가 됐을까? 궁금하긴 하지만 어쨌든 전력상으로 우리나라가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력은 바로 이런 거예요. 군사, 그리고 현대식 무기가 얼마나 있느냐, 전쟁을 수행할 때 이런 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갖추어 있는가, 이게 바로 전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전력만으로는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게 바로 전술입니다. 전술은 뭐냐 하면 전쟁에서 큰 목표가 있잖아요.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그 행하는 모든 과정들, 그래서 지상전을 할 거냐, 공중전을 할 거냐, 게릴라 작전을 펼 거냐, 아니면 연합작전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하는 모든 전쟁의 계획들, 방법들, 세부적인 이러한 행동들을 우리는 전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냥 믿음 생활이 나간다고 안 하더라고요. 에베소서 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무슨 말이에요? 무장하라는 거죠. 무장. 왜 그러냐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는 일종의 전력이라고 보면 돼요. 투구, 칼, 갑옷, 그 다음에 신발, 다 이런 위에 호신병, 이 다 전력입니다. 객관적인 영적인 무기입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런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운용하고 적군과 싸울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전략의 전술입니다. 좋은 군사는 내가 가진 무기를 잘 활용해서 필요한 상황에 아주 숙달된 훈련을 바탕으로 해서 작전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전술, 전략입니다. 좋은 군사는 전략
전력과 전술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승부는 전력에만 두지 않고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이길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드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전쟁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전쟁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명기 전체 흐르는 배경은 바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세의 유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언을 앞에 두고 이제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모세가 남겨져 있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저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되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안과 밖의 전쟁. 이스라엘도 가나안에 들어갔다 보면 두 가지 전쟁이 있대요. 안의 전쟁, 바깥의 전쟁. 자, 이 안과 밖의 전쟁인데요. 먼저 밖의 전쟁이에요. 밖의 전쟁. 이 밖의 전쟁이 뭐냐 하면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서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라. 자, 왜 제가 밖의 전쟁, 이것을 밖의 전쟁이라고, 이 안과 밖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은 어느 땅이라 그래요? 가나안. 네,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이 있어요. 그 7 족속과 전쟁을 할 때는 이건 안과의 전쟁, 안의 전쟁이에요. 근데 그 이외에 가나안 이외에 있는 족속과 전쟁을 할 때는 밖의 전쟁.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전쟁을 하래요. 자, 그 방법이 뭔가 10절에 나옵니다. 먼저 밖의 전쟁인데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뭐라고 해요? 화평을 선언하라. 자, 밖의 전쟁에서 중요한 가치는 화평이에요. 사랑입니다. 화평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샬롬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평화가 깃들어서 안전한 삶이 보장이 되고 모두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복지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바로 샬롬이에요. 자,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이 샬롬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 샬롬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심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종으로 팔려간 거고서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가정 총무까지 모든 다른 종들을 딱 하는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요셉이 감당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때에도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해요. 자, 그러다가 요셉이 이제 그 안주인의 모략을 받고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간수장이 이제 다른 죄수들을 좀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줍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가 있는데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게 무슨 샬롬입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형통하였더라 앞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의 전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것은 바로 평안, 이 샬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나는 내 자신을 볼 때는 나는 마치 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막 부풀리기도 하고 막 잘못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남의 잘못만 크게 보여요. 마치 남의 허물은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놓치지 않고 정말 자세하게 묵상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의미까지 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하고 바라보니까 곡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깥의 밖의 전쟁은
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이 아니에요. 가는 길에 만나는 이런 전쟁이에요. 아니, 이를 예로 들어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에돔 지역을 지나가야 됐습니다. 에돔 지역을 지나가는데 모세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 땅을 좀 지나가야 될 테니까 길을 좀 터주십시오. 가는 길에 통행세도 내고 물도 사 먹고 음식도 사 먹고 평화롭게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뭘 선포했죠? 화평을 먼저 에돔과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 에돔이 그걸 받고 야, 그러면 우리도 돈도 받고 평안하게 지나가십시오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우리는 지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이런 모세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그래 에돔이 우리한테 이랬다고 당장 쳐들어가서 그냥 막 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길을 막았을 때 모세는 돌아갑니다. 돌아서 먼 길을 향해서 길을 걸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깥의 전쟁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평을 선언하는 것은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요. 그리고 늘 치열한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이 영적 전쟁은 누구와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하는 겁니까? 옆에 있는 우리 나를 막 눈으로 막 흘기는 이 집사님, 권사님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를 담당하는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떠나서 교회만 딱 홀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 항복판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떠나서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지요. 이럴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평화, 사랑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화평의 선언은 밖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밖에서의 전쟁은 화평의 선언이 가장 먼저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죽고 살리게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에 피 흘려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화평을 선언해서 받아들이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을 때 뭐해요? 수행하는 전쟁이에요. 화평하고 싶은데 안 돼서 하는 전쟁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가끔 전도에 열심히 있어서 전도한다고 세상에 나가는데 나가서 세상 사람 막 싸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죄를 지적하고 당신 곧 지옥불 뗄감이야 이렇게 하면서 전도해 보세요.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비인격적인 자세로 그 사람에게 막 인격 모독을 하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겁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화평을 선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깥의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안에서의 전쟁은 뭐냐? 안에서의 전쟁을 보시면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안의 전쟁은 뭐냐 하면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한 점의 양보도 없어요. 진멸하라. 진멸은 완전히 없애버려,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전쟁은 바깥의 전쟁과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16절과 17절의 공통점은 하나도 살리지 말라,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왜 진멸해야 되느냐? 18절에 나오는데요.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일러라. 아멘. 진멸하는 목적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본받지 말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문화와 그들의 종교 의식을 본받지 말라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에 본받다라는 말은 라마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라마드는 원래 의미가요, 뾰족한 막대기로 콕콕콕 찌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서 막대기로 콕콕콕 찔러보세요. 어때요? 자극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런 반응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와 언어와 종교와 이방을 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상숭배 의식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행하는 전쟁은 훨씬 더 치열하고 피를 흘린 만큼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가나안 원주민들은 월등한 문화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들은 농경사회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이 있잖아요. 그 풍요로움을 대부분 이 종교, 이방 신을 섬기는 데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겨져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공존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그들이 살았던 문화적인 것들, 종교적인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하지? 농사를 지는 방법을 모르는데 가나안 사람은 알고 있잖아요. 농사를 지을 땐 이렇게 하세요. 먼저 기후제를 지내야 합니다. 비가 중요하니까. 비를 관장하는 바알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다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또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 이런 것들을 먼저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이 골리앗을요, 성경은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골리앗을 그 앞에 가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원래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지 않고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가드는요, 원래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저 블레셋 쪽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이제 각 지파별로 들어가서 막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여호수아 11장 21절과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낙 사람들이 다 이제 다 끝났어요. 다 이겼어요. 근데 남아있는 것이 조금 남아있었대요. 어디였어요? 가사, 가드, 아스돗. 여기에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조금 뒤에 300년, 400년 뒤에 그 가드 땅에 이름도 몰랐던 한 거인 골리앗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었던 거죠. 남겨두니까 두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드를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른 데 다 없앴대요. 여러분, 그랬는데 아낙 사람 가드에 남아있으니까 그것이 나중에 골리앗이 되었던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어요. 세상과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무너뜨리면, 그것이 한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을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사탄의 세력은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진멸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가나안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문화와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왜요? 거기에 그 문화를 한번 접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혼합이 되어버리니까요. 가나안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진멸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이 전쟁을 치해 나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내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 첫 번째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말씀하지요. 아내 전쟁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힘을 주시고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온전한 기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거룩의 전쟁입니다. 거룩, 사실은 같은 이야기도 하지만 구별된 백성으로 생존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 전쟁은 정말 치열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분별이 필요해요.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안의 전쟁인가 바깥의 전쟁인가. 바깥의 전쟁이라면 여러분 용서하세요. 허용하세요. 사랑하세요. 화평을 전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안의 전쟁, 본질에 대한 부분이라면 피 흘려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보니까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단 있습니까? 이단 나가세요. 우리 교회는 이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해요. 이단과는. 그런데 교인들 간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보면 쓸데없는 문제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끝장까지 간다고 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만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시다. 그러지 맙시다. 네,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바깥의 전쟁은 평화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안의 전쟁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분별을 잘 해나가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가치를 세우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때로는 내 스스로 누군가 나에게 아닌데 억지로 할 수 있잖아요. 당하면서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과 밖의 전쟁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의 전쟁, 여러분 끝까지 싸워요. 그러나 바깥의 전쟁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고 화해와 용서, 평화를 선포해 나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치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